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머무셨다. 그 40일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구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도 없었다. 그냥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기다렸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뜸이 들기 전에 밥을 먹고 밥이 이상하다고 투덜거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신 다음에 기진맥진 하실 때 마귀가 그 약한 틈을 타고 들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는데, 이 3가지의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범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지만 예수님이 이기셔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차피 다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도 되지, 뭐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알 거 있나, 그리로 가면 안 되고,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맨날 넘어지는 문제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데, 도대체 그 문제가 뭔데 내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싫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죽을 정도가 된다면 내 안에 도대체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길래, 그거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또 그러고 있네.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그러고 있네요. 이 정도는 좀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험.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을 거룩한 성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실질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순간이동, 공간을 이동해서 정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 환상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갔는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나오죠. 귀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마귀 놈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귀를 두려워서 떨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욥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건강도 뺏고 재산도 뺏고 자식도 뺏고 다 뺐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마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너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렇게 함부로 구하는 그런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내 욕심을 구하고, 봐봐,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았지,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아들이 맞지. 예수님은 자꾸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끌고 야, 너 아무거나 함부로 구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자꾸 타내. 그럼 그건 회사 사장님한테나 그런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나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삼촌한테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뭘 그냥 때를 쓰고 뭘 타내고, 그래서 그걸 주면 내 아버지고, 그럼 그걸 안 주면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난 내 아버지를 알고 믿으니까. 근데 마귀가 특별하게 이런 걸 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네가 죽는 거 내버려 두시겠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두둥실 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뿐히 내려가게 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성전 꼭대기니까 누가 보겠어요?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두둥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안 내려앉으면 그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가 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작자는 미상인데 시편 91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백했던 그 시의 내용을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과,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요절 몇 개 외워서 나 성경 요절 많이 외워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만한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그러한 욥의 친구가 욥을 놀릴 때 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 이런 거 액자에 붙여놓고 이런 거 정말 바보 멍청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욥의 친구가 욥 조롱할 때 쓰던 말이에요. 너 임마, 너 지금 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너 지금은 미약한데 나중에 너 성공하게 해줄 줄 알아? 욥의 친구가 욥한테 가서 그따위 얘기한 걸 우리는 그냥 개업만 하면 그거 벽에 붙여놓는단 말이죠.
마귀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이 그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절 한두 개만 외우고 이건 내 말씀입니다. 이건 내 인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붙들고 삽니다. 이런 거 위험한 일이에요. 오히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더 부추기니까 문제긴 하죠.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시의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요 너희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이 많아, 하나님 너무 은혜로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너희를 붙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하나님 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마치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 요셉이 뭘 잘했는데 감옥에 가거나 뭘 잘했는데 애굽에 끌려가거나 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풀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나 그때 그 일이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사건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난 내 인생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비껴가게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나도 모르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편 91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인용해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해, 시험해. 예수님 지금 뭐 배도 고프고 기진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너 지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 분명히 하고 시작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나 안 해주나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유익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주 너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지를 모를 때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저기 밀 뭐 배틀 거기에서 몰래 뭐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이제 밀 뭐 이런 거 조금 짜가 해가지고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야 이렇게 부르죠.
기드온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뭐 양털을 뭐 어디다 넣는데 어느 날은 뭐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양털 주위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임마 네가 감히 날 시험해? 내 목소리를 듣고도 날 시험해? 너 임마 안 되겠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저기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너 한번 네가 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심지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때 기드온과 이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요. 떼쓰고 기도하는 거. 안 주면 교회 떠나겠다고 공갈치는 거. 감기라도 생기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감기가 웬 말입니까? 야, 예수님도 감기 걸렸다, 야. 넌 뭔데 감기 안 걸리냐? 사도 바울은 죽었다. 넌 뭔데 그렇게 맨날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되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예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성전이죠. 성전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일 날 그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가 대표하는 인간의 죄를 피로 덮어서 원래는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죄로부터 한 해를 다시 눈 감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은혜의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장소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아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그걸 지켜주시면 또 믿겠다, 거기서 안 지켜주시면 난 안 믿겠다, 이리로 가는 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그냥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찢어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아파트 딱지를 하나 샀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올라가면,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병이 안 나으면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냔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저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손에 이렇게 잡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게 손에 쥐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걸 손에 쥐고 돈 달라고 기도한다고.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손에 붙들고 난 이 공로를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돈 내놓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이 하나님만 거절하면 준다고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난 그거 안 바꾼다.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왜 뛰어내리냐? 거룩한 성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십자가를 지고 왜 기도를 해?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그 십자가에 대고 우리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도 잊어버렸네요. 어쩌면 난 이렇게 잘 잊어버리죠? 십자가를 손에 쥐고도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리로 가야 이게 맞는 기도지. 아니 십자가를 손에 쥐고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머리를 기도문도 하여튼 잘 지어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리고 뿌리고 막 덮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실 테니까 그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내놓으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나님한테 맨날 공갈 치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주면 교회 안 나가지. 참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줬다. 다 줬어. 줄 게 없어. 더 이상 줄 게 없다. 너를 위해서 내가 더 줄 건 다 줬다 이미. 그게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내 이용 대상이 아니다 싶을 땐 도망가기 바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용해 먹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도망가 있는 사람. 코로나19 팬데믹 도대체 이게 뭔데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애초에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워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워서 교회 1시간 나와 앉아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에 재미난 데는 그렇게 터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꼭 이렇게 하죠.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야, 비대면으로 좀 놀러 다녀라. 비대면으로. 얼마 전에 부여 무슨 그런 거 하잖아요. 부여에서 맨날 그런 백제문화재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백제문화재 비대면으로 하니까 누가 갑니까 그거? 다 대면으로 해야 간단 말이에요. 대면으로. 재밌으니까. 아니 근데 왜 교회 예배는 놀러 가는 건 다 대면으로 하는 게 재밌다고 대면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아니 교회 예배는 왜 비대면으로 안 해요? 비대면으로 안 해요. 나라에서 이제 대면으로 해도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다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어쩔 수 없어요. 그리로 가는 사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차이, 감동의 차이, 삶의 어떤 걸어온 발걸음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생활 하라고 할 수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은혜에 의해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또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 이거는 안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이젠 그거 안 하고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나이 먹고 경제생활 못하면 아버지들 돈 못 벌면 돈 없죠. 그럼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가 돈 안 주면 어머니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서 이런 거 나랑 의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런 거 나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겠다. 얘들아, 하나님 시험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인생들아. 하나님을 시험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우리의 욕구대로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요, 목사지만 돈 많이 주셔서 돈지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전부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만 안 좋은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줄 수 없으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